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께서 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왕이 오셔야 합니다. 내 삶에 왕이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결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사랑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가지나무를 흔들고 던지고 뿌리면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대선 장군이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귀국할 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제가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헤롯 필립 1세가 왕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민중들은 아직도 새로운 통치자, 아직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왕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직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였고, 세 번째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성공이나 축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루살렘에게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는 말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왕으로서 개선장군으로서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군종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하시던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들이 왕으로 등극하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한 자리도 주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리라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었고 그가 온 인류의 메시아 왕임을 선포하는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깊이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드디어 입성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민중들이 참된 평화와 공의로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그리고 그들의 기여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왕은 단지 정치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도 취급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왕, 이 심지어 세상의 여러 왕들까지도 온전히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 왕 중의 왕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왕 중의 왕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세상에 임할 때 자신들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달라질 것이고 자신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왕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왕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신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계획된 하늘의 섭리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성취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책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멸시와 오멸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바야흐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실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계획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사건이 이미 예언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정확성에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화면이 나오나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감람산을 그 산을 쭉 타고 여기 등장하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산등성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한눈에 다 보여요.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두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감난산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이제 준비시켰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볼 터인데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타셔야 할 나귀가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간단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신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계속되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왕이란 보통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소꿉장난 같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그고 옛날 말로 얘기하면 코미디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나귀 새끼는 이 중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또한 부지런하며 이스라엘의 중요한 삶의 가축이었던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겸손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왜 예수님 가셨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고 겸손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으로, 겸손의 상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2절에 보면 마을 한 곳에 매어 있는 나귀 한 마리를 그저 끌고 오너라 하셨고,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시오? 당신 도둑 아니요? 라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시키면서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갈등을 겪었던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저 당연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만드셨고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람의 운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물질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능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니 그 시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들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사건의 배후에 정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행렬에서 사용하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림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소중한 계획이 있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적인 존재처럼 엄마 아빠가 만나서 어찌어찌 사랑을 나누어서 만들어진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뚜렷한 목적도 없지요. 의미도 없이 체념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60년도 후반에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가수 최희진 씨가 있었어요. 그가 크게 시킨 노래가 있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말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새롭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왕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재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운명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신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늘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답과 해답과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얘기했지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세요. 의와 보람이 가득한 생애를 꾸미며 살아가길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생존에 몸부림치며 쓰러 그냥 그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가슴앓이 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 강력해 반드시 소원을 이룰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정말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왕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계획을 수용했다면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구원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어미와 같이 데리고 왔어요. 드디어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행진하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펴서 길을 만들고 그 나귀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까는 것이지요.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이자 최고의 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군중들은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그 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나름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다 성령 충만했을 것이고 감동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군중들 사이에는 어떤 찬양이 들려나왔느냐?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과 이유를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아마도 이 찬송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그 입에서 터져나왔을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시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은 찬양의 목소리로 정말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에 기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관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의 민중들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구원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 시대 이스라엘 민중들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으니까 이 티베로스 황제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로 믿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핍박받는 그 군중들에게는 너무나 그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은 한 나라 민족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방을 허락해 준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본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정치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니까 나이 벌 정도만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고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가서 신물당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고, 하지만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까지도 그분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 삶에 오셔서 왕이 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중들, 그 당시 민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깜깜이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맹목적인 추종으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주었으면 좋겠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고, 당당하게 왕으로 왔기 때문에, 통치자로 왔기 때문에 실마를 타고 이제 당당하게 입성해야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접근하기 쉽냐 이 말이지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지체가 높은 사람도 지체가 낮은 사람도,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정수하는 미화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분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생각의 틀,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고 오신 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압박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압박보다 더 본질적인 압박이 있어. 오늘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모습은 이 하마르티아, 이 죄에 있다는 것이지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인간 관계의 상처라든지 우리의 방황, 연약함,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의 깊은 원인을 무엇에 있느냐? 이 죄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깨어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져 기도하는 눈물 기도, 무릎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우리의 죄, 끔찍한 죄, 그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왕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려면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전의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찬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눈물은 도대체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 왜 우셨습니까? 왜 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어. 짐작할 수 있어.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너희가 진정한 평화가 뭔지 알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이 평화는 피상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어 내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내가 멀쩡한데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찜찜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정치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슬픈 예언이에요.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것을 알면 폭도로 돌변할 것이다. 그래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라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 계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절규하고 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성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파멸이 임했어요.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보면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서쪽의 벽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의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중앙하고 다스린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아니야. 이 무력에 이 힘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 벽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벽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놀랍도록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 문제, 아니 나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울고 계신 것이지요. 잠시 후면 한 번 더 우세요. 이 지금보다 더 큰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을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픔이 두려웠을까?
그분은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원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은혜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사랑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치료하셨는데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얽히고 설킬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미래와 장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산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깜깜이, 영적인 소경 같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참된 평화를 알았더라면 하면서 오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위급한 순간에, 내가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려면 왕의 눈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놀라운 평화가 강같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인류 구원을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적인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걸머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 어린아이들과 예루살렘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구원을 해석했던 안타까운 상황들, 주여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